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말씀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면 집에 가셔서 유튜브나 또 공유해드린 음성 파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했던, 시간 관계상 끝내지 못했던 요한계시록 7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7장에 어떤 내용들을 배웠어요? 7장은 그 문맥 자체가 여섯 번째 인을 떼시고 아직 일곱 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즉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장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계시록을, 특히 계시록의 묵시문학 장르 파트를 직선적 구조로 읽어 내려갔을 때에는 7장이 가진 의미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멸망당하기 전에, 멸망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 멸망에 함께 휩쓸리지 않도록, 즉 멸망 본격적 시작 전에 인 한번 치고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직선적인 구조로 읽어 내려갔을 때의 의미이며, 실제로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지면서 그 일곱 번째 인이 곧 일곱 나팔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곱 나팔들이 부러질 때에는 특이점이 하나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인쳐진 백성들과 불신자들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였던 일곱 인 시리즈는 뭐 불신자든 성도든 다 같이 받는 재난이었다면, 이제 나팔부터는 안 믿는 자들에게만 구별되어 퍼부어지는 재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고 시작하겠다. 이제부터는 한번 인치고 시작하겠다. 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치겠다라는 의미가 7장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직선적인 서사 구조, 이야기 구조로 읽을 때에는 이런 의미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직선적으로만 읽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의 문학적 특징, 나선형 구조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나선형 구조로 쳤을 때에는 가장 끝 본문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있죠. 그날의 이야기로서 7장을 그려내고 있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흰옷 입고 다 모여서 주님 재림하시는 끝날을 맞이하는 모습,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을 나선형 구조로서 미리 한번 보여주고 간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7장은 직선적 구조 속에서는 아직 끝날이 아닌 느낌이고, 나선형 구조 속에서는 미리 끝날을 보여준 느낌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정론 안에서, 예정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문서 자체가, 요한복음이 예정론이 엄청 강하다 그랬죠. 요한복음 이미 큐티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을 텐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다 내게로 온다. 다 내게로 오게 돼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예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 있대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이미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100%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의 스타일, 예정된 자들. 예정론이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예정론을 기초적인 반석으로 두고 있어요. 베이스로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7장이 끝날이 아니면서 동시에 끝날을 보여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런 신학적인 부분은 4장의 천상예배 파트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24장로 때
24장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했죠? 근데 시간적으로 아직 왜 거기 위치해 있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확실하게 되는 날은 끝날인데 왜 미리 와 있지? 그래도 전혀 상관없는 거 무슨 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정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시간적이라는 게 예정론이잖아요. 다 설명해 드렸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무시간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정론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정된 자가 입맞을 뿐이에요. 인을 맞아서 예를 들어 신천지가 시험 봐가지고 합격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이만희가 인 쳐준다 합격자들에게만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예정된 자들이 인 맞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된 자들 에베소서에 써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된 자들이 때가 되니까 예수가 믿어진 거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거다. 끝. 그래서 예정된 자들이 인을 맞는 것이지 또 시험 쳐가지고 이만희가 원하는 자들을 찍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된 자들이 인 맞는 거고 예정된 자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새 나라 백성 되는 겁니다. 그냥 정해진 수순대로 우주는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더해지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도 없고 딱 예정된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리라. 이 말씀 그대로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멤버, 예정된 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니까 그 100명이 쭉 이어오는 거예요.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덜해지는 것도 아니고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주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과 관련한 이 숫자와 관련한 말씀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14만 4천만 1시간이냐? 1시간 넘을 수도 있어요. 넘을 가능성이 많아요. 분량이 22장이 넘기 때문에 14만 4천만 가지고 22장이에요. 왜? 신천지가 이 숫자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걸 오늘 격파시키려고 이걸로만 22장을 준비했습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가 너무 좋아하는 숫자고요. 신천지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 숫자 때문에 이 집단이 계속 미친 듯이 전도하면서 유지되거든요. 이 14만 4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신천지라는 집단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14만 4천은 이들을 구동시키는 엔진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천지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간에 한번 교리가 바뀌었어요. 이들이 처음에는 이만희가 그냥 14만 4천만 모여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봐도 이렇게 조잡스럽고 유치한 교리인데 이런 궤변이나 늘어놓는 것 같은 이런 잡설을 10만 명이나 믿을까? 본인이 봐도 아마 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꿈, 본인 비전, 이만희 비전 14만 4천 명만 모여도 기적이다. 그래서 초기 교리는 14만 4천 명이 차면 끝난다는 거였어요. 14만 4천이 차는 날이 끝이다. 이렇게 신천지를 시작했어요. 근데 웬걸 14만 4천이 넘어서 30만이 됐네. 이게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가 약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신천지 교리는 너무 유치뽕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독특한 게 뭐냐면 JMS 정명석이라던가 전도관, 구원파, 통일교 등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리가 다 비슷해요, 여러분. 교리 갖다 놓고 비교해 보시면 다 한 줄기에서 배운 한국의 전통 이단들이기 때문에 교리가 비슷해요. 조금씩 바꿔놨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근데 신천지가 교리가 다 비슷한데 하나 다른 게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교인 빼오기 전략을 썼어요. 이런 전략을 쓴
교리는 없어요. 통일교도 이런 전략 안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도 이런 전략 안 썼고 JMS 정명석이도 이 전략 안 썼어요. 근데 신천지만 이렇게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교인 빼오기 전략을 교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30만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저는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 그 성도들, 그 연약한 성도들이 몇십 명, 몇 명이 모여가지고 꾸역꾸역 믿음 생활하겠다고 그렇게 교회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 작은 교회,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 몇 명 꾸역꾸역 모여서 드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를 사랑하신다면 신천지에 대해서 저처럼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이만희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더한 얘기를 해도, 이만희 욕을 해도, 육두문자를 써도 아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그걸 가만히 놔둬요?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그렇게 붕괴시킨 자들을. 이 분노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천지가 아직도 좋아 보여요? 교회를 박살내고 성도들을 빼갔잖아요.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잖아요. 지금은 신약시대라 그럴 수 없지만 저는 그런 기도도 드렸어요. 엘리야가 구약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도륙했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예후가 바알 신전에 전국의 바알 선지자 다 몰아놓고 한 명도 못 빠져나가게 하고 다 도륙시켰죠. 그 마음이라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원수 마귀 같은 자들을 그렇게 했는데 물론 신약시대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 말이 이단이 뛰어나가요. 자꾸 이기려고 하는 이만희처럼 이러고 흰색 말 타고 이긴 자 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 가짜 이단이 제일 먼저 뛰어나가요. 모든 재앙 중에 이단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예요. 주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기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만희 같은 애들이 횡행하는 것도 그냥 주님의 섭리구나. 지진과 같은 전쟁과 같은 재앙 중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돼요. 신약시대는. 그러나 그 분노만큼은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한 짓을 보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정도의 선지자적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신천지가 안 미워요? 저는 미워 죽겠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또 해드릴게요. 신천지 교리가 뭐냐면 구약을 1세대, 신약을 2세대, 그리고 이만희 시대를 3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교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2세대가 신약 교회잖아요. 신약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3시대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3시대인 이만희를 믿도록 2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 교인들을 많이 빼와야 된다. 왜? 거기는 타락하고 멸망할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리 자체가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빼오기로 돼 있다고요. 모략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사실은 사기죠.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아프리카 부족들도 거짓말은 인정 안 해요. 사기치는 건. 인간의 기본 습성이에요. 거짓말은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거짓말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기만 하면 그거는 2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3세대로 구원시켜 준 거기 때문에 착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기성교회에 침투를 하는데 교리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를 어떻게 시키냐면 2세대를 살고 있는 기성 한국교회는 타락한 집단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다 나쁜 마귀의 종들이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기성교회에 침투했을 때 강단 앞에서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해도 속으로는 콧방귀를 껴요. 무슨 말을 해도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엄청 빼와요. 그러다 보니 잘 들으세요. 이들이 교리를 한번 바꿨다 그랬죠. 이만희도 자기가 스스로 느끼기에 이런 유치뽕짝인 집단에 어떻게 14만 명이 와. 자기도 못 믿겠으니까 처음에는 목표를 14만 명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불신자들 전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전도 안 했다고요. 그들은 무조건 기성교회로 갔어요. 무조건. 언제까지? 14만 4천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악랄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30만 넘어가면서부터 불신자들 대학교로 침투하고 그때부터 변경된 거예요, 교리가. 컨셉도 바뀐 거고. 원래는 모든 침투원들은 다 교회로 침투했어요. 100%. 교리가 2세대에서 3세대로 구원하는 건데 안 미워요? 그래서 30만 명을 만들었다고요. 그 30만 명은 그래서 불신자를 꼬드긴 게 아니라 교회에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안 미워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옹기종기 모여있던 30만 명을 데려갔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도 미워하셔야 돼요. 극도로 미워하셔야 돼요. 감히 내주 예수님의 교회를 붕괴시키고 30만 명이나 연약한 자들을 빼간 자들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싸워야지. 그들은 30만 명을 빼갈 때 노선과 컨셉을 바꾸기 전에 교회로만 무조건 침투를 시켰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연약한 성도들을 복음방으로 빼가서 세뇌시켜서 자기 교인으로 만들거나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방법인 산 옮기기 작전을 썼어요. 여러분 화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좀 미워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째로 삼키버린 그 인간들 사랑할 거예요? 그러고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산 옮기기 작전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하여 또 한 번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천지 내에서도 구닥다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씁니다. 처음에는 잠입조를 침투시켜요. 잠입조. 잠입조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들의 목표 자체가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잠입조는 크게 중직이 될 욕심도 없어요. 그냥 그 교회의 교인으로 됩니다. 제가 최근에 공유해드린 영상에서 그 최고 권위자, 그 할아버지, 자기 교회까지 신천지가 찾아와가지고 막 교인들 협박하고 막 그래서 소송 걸어서 겨우 이겼다고. 그 이후로는 교회 안 온다고. 방해하러, 예배 방해하러.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10년 동안 숨은 사람도 봤습니다. 10년. 10년 정도 11조 내고 헌금 내고 조용히 내 교인인 척하면서 잠입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속이는 기간이 무려 10년. 그럼 말 다 했지. 첫 잠입조는 그렇게 잠입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오도록 정보만 흘려줘요. 중직이 꼭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사람들 표정, 말투, 웬만한 거 보면 정보는 다 나오니까. 그래서 잠입조는 잠잠히 10년을 버티고요.
교인으로서. 그리고 그 다음 2차, 3차 잠입조들이 들어와요. 역할이 다 달라요. 초신자 컨셉 있어요. 들어와서 계속 질문합니다. 중직자를 노리는 컨셉 있어요. 되게 신비 체험 많이 하고 은사 많고 굉장히 경험 많고 영적인 척합니다. 이 컨셉들은 너무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매주 모여요. 3일, 일주일에 3일은 정신교육 받아요. 왜? 기성교회에 침투했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3일 동안 교육받고 하루는 팀장이 받은 정보를 근거로 전략을 짜요. 그래서 그 전략에 맞게 침투시키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어요. 아무튼 역할은 다 달라요. 지금 산 옮기기 작전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기 위해서. 신천지 미워하라고. 어떤 때는 저는 그냥 와봤어요 라고 스스로 들어온 척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방전도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노방전도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누구한테 줬는지. 노방전도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미리 잠입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형식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루트를 파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산 옮기기 작전의 경우 여러분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 교회에 스물스물 잠입해 들어온 신천지인이 교인 숫자의 50%가 넘은 교인들이 많아요. 투표권을 가지고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과반수. 그렇게 산을 옮깁니다. 이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산 옮기기 당해서 통째로 먹힌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저는 이 50% 이상을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교인이었다면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몇 년에 걸쳐서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거 친절하게 받아주고 다 했더니 세상에 50%가 신천지였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요. 이런 교회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영향력을 키워요. 그 교회의 투표권, 영향력. 아무래도 투표권이 있든 없든 50%의 인간이 차면 선동이나 영향력이 있어요. 말의 힘이.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무조건 타깃이 담임자예요. 왜? 산을 옮겨내려면 쫓아내야 되거든. 제가 과거에 단톡방에 신천지가 빨간 펜이랑 파란 펜으로 앉은 자리에 담임자 골수, 담임자 추종 성도와 담임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는 성도를 빨간 펜과 파란 펜으로 표기해놨다는 이야기를 단톡방에 했어요. 담임자와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좋게 유지하세요. 라고 했어요. 제 입으로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내 입으로. 그런데 우째요. 이게 현실인데. 산 옮기기 작전은 담임자가 타겟이에요. 물론 통째로 먹는 거 말고 성도 빼가는 것도 담임자를 타겟으로 하죠. 왜? 담임자에게 실망하고 담임자에게 반감을 가진 자들을 그 갈급함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 성경 배워보자고, 혹은 어디 신령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 만나서 예언기도 받아보라고, 이런 식으로 빼가니까 꼭 산옮기기가 아니더라도 담임자가 타겟이긴 해요. 근데 지금 산옮기기만 얘기해 드릴게요. 담임자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성도를 귀신같이 찾아내요. 잠입한 자들은 그것만 보고 있거든. 오랫동안 숨어서.
여러분, 인간관계란 아무리 좋아도 균열이 가는 시즌이 있어요. 그걸 기다려요. 천년 만년 계속 좋은 관계란 존재하지 않아요. 꼭 참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가 올 때까지 침투하고 뿌리를 내리다가 담임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 성도들을 찾아가 다 들어주고 선동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담임자를 쫓아내요. 그게 산 옮기기예요. 그럼 담임자 쫓아내고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 담임자를 모셔와요. 그럼 그러죠. 에이,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신천지 담임자를 우리가 왜 받아요? 정규 학교 수업 다 받았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미 총신대학교, 감신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4년 학부과정과 혹은 대학원 과정 2, 3년 대학원 과정 목사 안수까지 다 받게 해놨어요. 다 받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스펙과 졸업장을 들고 옵니다. 그런 산 옮기기 작전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30만 명을 채웠어요. 한국 교회 부숴버렸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30만 명을 빼갔어요. 교회들마다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신천지 그래도 사랑하실 거예요? 안 미워요? 내 주 예수님인데? 내 사랑하는 내 주 예수님의 교인 30만 명을 빼가고 각 교회들마다 눈물 흘리게 했는데 안 미워요? 그렇게 모으고 나서 노선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전후로. 일반인에게도 가자. 그래서 지금은 각종 모임, 너무 많아요. 대학교에도 동아리로 침투하고 각종 모임을 통해 일반인들도 전도하고요. 제가 보내드린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엔 돈 되는 사람만 전도했어요. 신천지가. 근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돈 안 되는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일단 끌어와라 라고 전략 노선을 바꾼 지가 코로나 이후로 노선이 바뀌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30만을 모은 이유는 안타깝게도 그들의 교리가 멋지거나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연약해져 있고 너무 미련해져 있고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신천지 강의를 제가 2편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쿵저럭쿵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제가 강의 들으면서 너무 심장이 간질간질하고 너무 짜증이 났던 것은 강의의 70%가 우리랑 교리가 똑같아요. 제가 들을 때 3분의 2는 맞는 말이에요. 3분의 1만 달라요. 2만 2와 연결되는 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원래 2단이 달을 끝단, 끝에만 살짝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70%가 똑같고 마지막이 다르니까 성경 모르고 맨날 자극적인 신비주의나 쫓고 그런 한국교회. 성경 하나도 모르고 맨날 신비체험. 신천지가 가장 싫어하는 정통 개혁 신학, 즉 흔히 말하는 보수 장로교, 예정론적 신학과는 그 교리와는 전혀 다른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약한 한국교회 속에 신천지가 침투했으니 70%가 동일한 걸 가지고 침투했으니 다 넘어가죠. 30만 명이 넘어가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나서 다 뺏긴 거예요. 14만 4천 신천지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숫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30만이 넘어가자 14만 4천 교리를 수정합니다. 원래는 14만 4천 명이 참여하는 세상 끝난다 그랬죠? 자기들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지상천국이. 그런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는데 돈은 더 벌고 싶어. 내 예상 숫자가 넘어갔어. 근데 돈은 더 벌고 싶어. 그래서 교리를 수정합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제사장급이다. 이들은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권 계층이다. 그리고 그 외에 숫자로 규정하지 않은 허다하게 많은 무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교리를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예전에는 구원받는 숫자라고 얘기하더니 교리를 수정하여 특권 계층으로 만들어버렸고, 여러분들이 특권 계층이 되려면 그 영상에서 신천지 탈퇴자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신천지 탈퇴자들 요새 유튜브 많으니까 보세요. 탈퇴자들이 유튜브 많이 해요. 헌금 종류가 6개예요. 무슨 회비, 11조는 당연히 내야 되고, 무슨 회비. 특권 계층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내던가 전도를 많이 해오던가, 그래서 또 다른 돈 보따리들을 데리고 오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돈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승부하지만 그게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14만 4천 이 숫자를 신천지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그들이 돈 벌고 있고, 이게 동력이에요. 엔진이에요. 엔진. 14만 4천 안에 들어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이 숫자를 절대 포기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격파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이건 진짜로 제가 본 거예요. 지난주에 7장 그들의 강의, 무슨 집화장이 나와서 하는 거 본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우월한 그룹이고, 여기에 들려고 노력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노력 많이 해야 되고, 7장 9절을 보시겠어요? 갑자기 7장 9절을 보시면 위에 14만 4천 얘기한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위에는 셀 수 있는 숫자였죠. 14만 4천. 아래에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왔대요. 흰옷 입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신천지는 우월한 집단은 14만 4천,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해외로도 많이 가고 있어요. 해외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꼬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국내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나온다. 그들은 좀 하등한, 하지만 구원은 받는, 이만희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는, 그러나 하등한 집단, 이렇게 7장을 두 집단으로 구분해서 셀 수 있는 우월 엘리트 집단과 셀 수 없는 더 많은 하등한 집단으로 나눕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교리 수정이 30만 넘어서 이루어졌다고요. 14만 4천이 넘어갔을 때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지금 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말로 시작할게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강의를 봤잖아요. 요한 집화장이었나? 기억도 안 나. 그 집화장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을 분명히 했어요. 이건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지. 영상에 지금 유튜브에 딱 박혀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절대 상징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 머리 숫자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상징 숫자예요. 제가 오늘 그것만 1시간 이상 얘기할게요. 논증할게요. 철저하게 상징 숫자예요. 진짜 인간 수가 아니에요. 또 14만 4천의 숫자와 더 하등한 집단을, 셀 수 없는 집단을 나눴다고 그랬죠. 그들이 교리를 바꾸면서 같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모든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숙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 신천지처럼 막 갖다 붙이면 이렇게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천지처럼 이것은 새 이스라엘을 말해요 해버리고 다음 구절 가면 또 이건 마태복음에서 이걸 말해요.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이면 누가 못합니까? 근데 좀 어려워요. 논리의 증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14만 4천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봐야 할 게 7장 4절이에요. 7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를 하는데 왜 신약 교회가 안 나오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나오지? 안 이상해요? 계시록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다른 신약 성경들을 쓴 신약 교회의 사도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 때 쓴 책이잖아요. 제가 이것도 하나 배웠어요. 그 영상 보면서 얘네들도 이거 기원 2000년 된 책이라는 걸 인정하대요. 저는 그것도 인정 안 하는 줄 아는데 2000년 전 책인데 그때는 그냥 모르고 쓴 거고 사도 요한이 모르고 쓴 거고 그 모른 것을 새로운 요한인 이만희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는 절대 설명 못하죠. 이게 1차 수신자들에게 도미티안 바켓 때 쓴 책이라는 건 절대 인정 못하죠. 이거는 1차 수신자가 분명히 있는, 제가 그래서 2장 3장을 아주 심도 있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실제로 있던 도시들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그들은 이거 다 대한민국 한국교회로 갖다 붙이거든요. 절대 아니라는 거, 1차 수신자가 있다는 거. 어찌됐건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 아니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할 때 왜 되게 뜬금없이 구약 백성을 얘기해?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거 일단 이상하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독자들이 흔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뭐예요? 지금 4절에서 14만 4천은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구약 사람들이 예수님 되게 배척했잖아,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수님 배척했는데 그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중에는 한 14만 명 정도만 천국에 가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흰옷 입은 온 열방 유대인 이외의 민족들 말하는 거 아닐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말하는 거 아닐까? 온 열방과 백성과 민족으로부터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기독교인의 인구가 2000년 역사 동안 수억 명인데 그 수억 명을 얘기한 게 아닐까? 유대인 이외의 다른 여러 열방들, 민족들, 이렇게 해석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독자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4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9절에서 온 열방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왔다는데 당연히 위에는 유대인 이야기고 아래는 그 외에 다른 여러 민족들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답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한 걸까? 이게 풀어져야 14만 4천이 풀어져요. 이게 고의적인 거거든요. 천천히 하나하나 봅시다.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그 컨셉 자체를 신구약 전체의 마무리로 잡고 있어요. 계시록은 컨셉 자체를 신약 성경에 위치해 있지만 전체 성경의 마지막 권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만 책임지는 책이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의 끝날만 책임지는 책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시절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아뒀다가 계시록 마지막에 생명나무 열매가 다시 뚫리죠. 이것이 창세기 1장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때 어그러진 세상이 이때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계시록은 신약에 위치해 있지만 신약 백성들만 품고 책임지는 책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까지 다 책임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구속사를 마무리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 백성들까지 같이 이야기해요. 그게 일단 계시록의 컨셉이에요.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 전체 구속사를 매듭 짓겠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래서 그 신구약 전체를 책임진다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가보면 성도들이 나중에 거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이 나와요. 환상이에요, 진짜 성이 아니라. 다 상징이에요, 다 상징. 14만 4천도 상징이고. 그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12개의 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그런데 또 하나 문만큼 중요한 게 기초석이죠. 기초석이 첫 머릿돌을 말하거든요. 이 머릿돌이 삐뚤빼뚤하게 처음에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붙는 애들이 다 삐뚤삐뚤해져요. 그래서 기초석이 딱 반듯하게 있어야 그 뒤로 붙는 애들이 반듯하게 붙여지거든요. 그 기초석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 기초석은 또 12개가 있대요. 그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대요? 신약 12사도의 이름이 있대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동등하게 신구약을 다 책임져서 끝내줍니다. 창세기에 시작된 인류 역사를 끝내준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신구약 전체를 책임지려 하는 계시록 스타일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14만 4천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계시록은 이 두 집단, 신구약의 언약 백성 모두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조금 이게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냐 하면 신약의 위치에 있으니까 복음을 믿은 신약 성도들만 천국에 있다라고 말하면 좋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이든 뭐 베드로 전후서든 유다서든 야고보서든 그 어느 사도가 구약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깔끔하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때부터의 구속사를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구약 언약 백성들도 천국에 가 있다라고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명이 복잡해집니다. 맞아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구약 백성들이 예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 이런 설명들을 간단 명료하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표현 기법으로 끝내버려요. 그 표현 기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14만 4천도 알 수 있어요. 자,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처럼 구약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게요. 구약의 예정된 언약 백성, 구원받기로 예정된 구약의 언약 백성, 구약의 언약 백성들도 신약의 언약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 함께 장차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것을 복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요? 이 신학적 설명을 다 배제하고 단순하게 땅 갖다 붙여버리는 방식을 썼다고요. 그게 계시록의 특징이에요. 그걸 어떻게 쓰냐면 한 언약의 구속사 줄기 안에서 구약 성도에게서 자연스럽게 신약 성도가 탄생했다는 듯이 써요. 구약의 언약 백성과 신약의 교회가 한 언약의 구속사, 예정론은 전체죠. 그렇죠? 예정론은 전체 무시간이잖아요. 우리야 구약을 구분하고 신약을 구분하지 하나님이 구원의 주관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는 구약에 지금 야곱도 엘리야도 모세도 나랑 같이 천국에 있어. 복음을 몰랐는데요? 아니 내 마음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천국에 있는 게 맞죠?
왜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천국에 있다가 맞아요? 그래서 세 분이 대화한 거 기억나요? 복음서의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에 있는데 구약의 에녹도 천국으로 올라갔고 복음을 몰라도 내 맘이야 내가 구원했어 예정론적으로 내가 주권적으로 구원했어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권적인 예정론 무시간적 예정론 안에서 구약의 이 언약 백성이 신약의 언약 백성을 낳은 것처럼 바톤 터치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연속적으로 그냥 나아서 쭉 이어진 것처럼 표현을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이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래서 14만 4천을 자세히 보시면 5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5절부터 7장 4절에 인침받은 백성의 수는 14만 4천이라고 해놓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해놓고 5절부터 각 지파 명단이 나와요. 근데 각 지파마다 어차피 뒤에 숫자는 동일합니다. 얼마예요? 균일하게 12,000명씩 나오죠? 12 속에서 12가 나오는 형식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신약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12,000이에요? 신천지 이거 대답 못해요. 왜 12,000이냐는 설명이 없어요. 구약에게서 잉태되어 나오는 듯한 신약의 12가 구약 지파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형식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12 숫자 안에서 12가 태어난 것처럼 신약의 사도들이 태어난 것처럼 표현을 해놔요. 왜? 그 지파에게서 그렇게 나오는 도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속해 있는 느낌이에요. 자,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한데요? 목사님이 뭐 신천 삼지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제가 들어보니까 한 구절씩 다 따로 해석해요. 다 따로. 얘네들끼리 연결을 시키질 않아요. 다 따로 갖다 붙여 막. 이거는요,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 어디에 있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하여 그 뜻입니다. 이 구절은요 에스겔서 어디에 근거로 하여 그 뜻입니다. 이 구절은요 예레미야서에 근거하여 그 뜻입니다. 다 따로 해석해요. 막 갖다 붙여. 그 갖다 붙인 예레미야서도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막 갖다 붙여.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요. 그 저자가 일관되게 문학적인 기법과 특징을 가지고 썼다는 것을 알고 봐야 돼요. 한 저자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요? 모든 구절을 다 따르게 해석합니까? 바울 서신 로마서를 읽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막 입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성격이라던가. 왜 그래요? 저자가 같으니까. 말투도 같잖아요. 설명하는 방식도 비슷하잖아요. 신학도 같고. 요한계시록은 구약에게서 신약이 탄생한 것 같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마치 신약의 교회 백성들을 낳아서 이 구속사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것 같은 기법을 쓴다고요. 그 증거가 역시 신천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12장에 있어요. 12장으로 가봅시다.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죠. 이런 기법이.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이 여자가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신약교회예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기법을.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즉 구약 백성이자 동시에 신약 백성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이 설명 기법의 결정체가 이 여자예요. 계시록은 이미 이 여자 파트에서 이런 기법을 썼다고요. 봅시다.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는 달을 밟고 있고 별을 관으로 쓰고 있어요. 해, 달, 별이 나왔네. 여러분 해, 달, 별은요 구약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세트예요.
즉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그냥 너무 흔하게 쓰이는 세트입니다. 이 삼형제는 늘 같이 나와요. 거의 다 구약 성경에서. 심지어 지금 요셉 파트 보고 계시죠? 누가 나에게 절하더이다. 해달별 맞아요? 그 별은 누구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다른 아들들이죠? 맞아요? 해는 아빠고 달은 엄마고 별은 12별은 자기 형제들, 장차 이스라엘 12지파가 돼. 보세요. 관을 쓰고 있는데 12개의 별을 쓰고 있대요. 구약계 요셉 이야기와 유비돼요? 안 돼요? 즉 해달별은 그냥 창조 세계예요. 그런데 창조 세계 전체가 이 여자를 주인공인 것처럼 막 덮어 씌워져 있어요. 창조 세계 전체가. 근데 이 여자는 12개의 별을 관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구약 이스라엘인 게 확실해요. 맞습니까? 근데 창조세계 전체가 이 여자에게 있어요. 즉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이 여자는. 즉 구약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러면 왜 이 여자가 구약의 12지파예요? 2절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래요. 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가 누구예요? 그 밑에 5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이거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셔서 철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구예요? 예수님. 이 여자가 예수를 낳았네? 맞습니까? 그럼 마리아예요? 머리에 12개의 별을 쓰고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탄생시킨 민족 누구예요? 구약 이스라엘이죠.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다 상징언어잖아요.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니까. 신천지는 이것도 진짜 여자로 해석할래나? 14만 4천을 자기들 사람 숫자로 해석하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구약 12지파예요. 그래서 12장 6절을 보면요. 그 여자가 1차로 광야로 도망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지낸다고 말해요. 이거 구약의 무슨 길을 연상하게 해요? 광야로 갔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하죠. 그렇죠? 출애굽 사건을. 그런데 이 여자가 5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낳으니 과거형입니다. 낳았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구약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배출했어요.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너희들 가운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 메시아 예언이 곳곳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맞아요? 그래서 구약이 예언된 대로 예수를 낳았어요. 구약 지파가 12지파가.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저들 역할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신약의 교회가 펼쳐지니까 혈통과 상관없이 유대 혈통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이 여자가 퇴장해야 맞는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또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발상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부터는 여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당연히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자가 계속 나오네. 이게 표현 기법이라고요. 그 여자가 계속 나온다고요. 12장 13절 보세요. 여기서 용은 누구예요? 용, 뱀, 다 마귀입니다. 이건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용은 옛뱀 곧 마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그냥 앞뒤 문맥에. 그러니까 여기서 용은 그냥 마귀예요. 그러면 구약이 이 여자가 구약이라면 구약 12지파라면 역할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왜 괴롭혀? 예수 그리스도 낳고 역할 다 했잖아요. 근데 12장 13절을 보시면 박해를 한대. 그러자 14절에서 여자가 또 광야로 2차 도피를 해요.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뱀이 이 마귀가 막 물을 입에서 토해내면서 본격적으로 여자를 또 괴롭히거든요. 아니 왜 괴롭히지? 이제는 신약 교회를 괴롭혀야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맞아요?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근데 계속 여자만 괴롭혀. 이게 뭐라고요? 구약에서 은근슬쩍 신약 언약으로 한 여자가 옮겨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12지파 속에서 신약 12사도가 12,000이 나왔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여자잖아요, 지금. 같은 여잔데 구약에서 은근슬쩍 신약으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신약 성도들로. 구약 12지파에서. 왜? 아들을 낳은 후에 예수님 탄생한 다음에도 또 괴롭힘 받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예 제일 마지막 구절인 12장 17절 보면 증거가 나와 있네. 이 여자가 신약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 여자가 계속 괴롭힘을 받아요. 맞아요? 그 위에 문맥 보세요. 계속 괴롭힘을 받죠. 그렇죠? 괴롭힘을 받는데 더 이상 구약 성도 같지가 않고 갑자기 17절에서 이 여자가 받는 괴로움이 예수 말고 다른 아들들, 누구예요? 예수 말고 그 다른 아들들, 우리잖아요. 예수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또 다른 후손들, 근데 그 증거가 있어요. 신약이라는 게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대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은근슬쩍 신약으로 옮겨갔다고요. 한 여자가 구약으로 시작했다가 은근슬쩍 신약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구약 12지파가.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법이라고요. 문학적 기법. 신구약 전체를 언약 백성, 전체 예정된 성도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천국에서 만날 예정된 모든 성도들을 한꺼번에 책임져 버리는 문학 기법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으로 시작해서 마치 신약을 낳은 것처럼 표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아까 12지파가 구약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서 12라는 숫자가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올 필요가 없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나오면 되지. 뭐하러 10이라는 숫자를 또 씁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이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5만이라고 하던가. 아니, 한 지파가 12지파가 딱 나뉘었는데 12개가 나뉘었는데 그 안에서 왜 또 12이 또 나뉘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지. 구약이 탄생시킨 신약 12사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이라는 숫자가 그 안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다시 7장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구약 12와 신약 12가 한 백성처럼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12지파는 진짜 구약 12지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12지파는 진짜 구약의 12지파가 아니에요. 구속사 중심으로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을 연결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일부러 말하고 있어요. 진짜 12지파를 안 썼다고요. 그 증거가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12지파 명단이에요. 이 목록이 구약 진짜 12지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그러져 있다고요. 사도 요한이 일부러 뒤집어 놨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잘 쓰는 문학적 기법인데 함부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지 마라.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구약 12지파로 해석하라고 써준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일부러 흐트러뜨리는 기법이에요. 일단 보세요. 일부러 꼬아놨다고요.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놨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건 암호풀이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꼬아버린 거예요. 즉 나는 진짜 구약의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 12지파 중에서도 예정론적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갈 언약 백성들만 추려놓은 거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과 연결시켜 놓은 거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 찾아보세요. 있나? 대신 레위가 들어가 있어요. 7절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약의 진짜 12지파, 진짜 12지파를 말하려면 분깃으로 말해야죠. 분깃이 뭐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실제로 땅을 차지한 지파로 말해야 돼요. 12지파를 진짜로 말하고 싶었으면. 근데 일부러 단지파 빼버렸어요. 그리고 레위를 넣어버렸어. 여러분 12지파는 이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주님이 완전히 따로 구별했어요.
왜 구별했냐 하면 출애굽 시절에 장자들은 살려줬잖아요.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 출애굽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어른으로 역할을 한 모세와 아론이 있는 레위 지파는 나에게 따로 구별하여 원래 죽을 자들을 살려준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만 전적으로 헌신하고 성전과 성막을 섬기는 섬김이들로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레위는 12지파에서 뺐어요. 그러면 11명이 남죠. 12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채웠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장자가 2분깃 받았던 거 아세요?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자가 2분깃을 받는 거예요. 11명인데. 그러면 그 장자권을 가진 자가 누구지? 지금 요셉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은 11번째에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요셉을 장자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창세기 이제 큐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에게는 2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교차 크로스 안수를 하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아버지, 얘가 첫째인데 왜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2명을 항렬을 큰아버지들 항렬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원래 한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권을 받아서 영적 장자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자기의 2 아들이 큰아버지와 같은 학렬이 되어 한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이 채워진 거예요. 레위가 빠져도. 그래서 분깃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을 12개로 조각으로 나눠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진짜 12지파를 얘기하고 싶었으면 단지파를 넣어야 돼요. 근데 고의적으로 뺐어요. 나는 12지파 얘기하는 거 아닌데. 독자들을 일부러 독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혼란시키는 기법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제 설명대로라면 므낫세 지파 있는지 봐봐요. 요셉의 2 아들 중에 므낫세 있어요? 그럼 므낫세의 형제인 누구도 대등하게 나와줘야 돼요. 지금 에브라임 나와줘야 되죠. 대등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에브라임? 8절을 보면 무슨 이름으로 대체되어 있죠? 요셉.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요셉 지파라고 하면 므낫세는 왜 넣었어?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은 남남인 것처럼. 맞아요 틀려요? 요셉 지파라고 하면 므낫세도 포함이 돼야지. 아빠 이름을 썼으니까 2 아들을 공평하게 자기 속으로 넣던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빼고 2 아들을 넣던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 말이? 왜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표현했지?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빼고 요셉 이름을 넣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에브라임과 단지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에브라임과 단지파에 세워졌어요. 에브라임 제일 최남단 베델과 단에 세워졌어요. 물론 다 똑같이 죄 졌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죄 더 많이 져서 빼버린 거 아니에요. 죄는 똑같이 졌어요. 상징적으로 뺀 거예요. 계시록은 다 상징이에요. 실제 숫자가 아니라 다 상징이에요. 원래 묵심을 하기 그래요. 다 상징이 아니라면 666으로 말하지 않았겠다. 나 같으면 사람 이름 말해줬겠다. 이사야서에서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너희를 다시 귀환하게 하리라.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말해줬거든요. 예언해줬거든요. 나 같으면 적그리스도 이름 말해줬겠다. 왜 666으로 표현하죠? 묵시물학은 다 상징이라 그래요. 14만 4천도 다 상징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다 책임지고 싶은데 구약에도 모세, 엘리야, 에녹처럼 천국 가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들은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들도 하나님 잘 믿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예정론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있던 두 지파는 뺀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12지파는 그 혈통적 12지파가 혈통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저자가 쓴 요한복음 1장 뭐라고 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 요한은 싫어합니다. 같은 저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꽈서 진짜 구속사의 흐름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연결시키며 이들이 다 천국에서 나중에 만날 거야 라고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수입니다. 구약 12지파 곱하기 신약 사도 12지파 12 곱하기 12 144 거기에 충족수라고 해요. 10은 히브리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충족수거든요. 충족수는 무슨 말이냐면 꽉 찼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00 이것이 그들에게는 충만한 많은 숫자라는 의미예요. 충만하다, 꽉 찼다. 그래서 1000을 곱한 거예요. 상징수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기법을 많이 쓰나요? 예, 써요. 성경에서 곳곳에 쓰여요. 가령 우리가 나중에 이제 12장 11장 가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3.5 3.5라는 시간 개념을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3.5를 다니엘서에서 가져왔거든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다니엘이 3.5 46개월 곱하기 30일 1260일이에요. 4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교회를 괴롭히리라. 46개월 동안 성소가 짓밟히리라. 46개월이라는 표현 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46개월이니까 곱하기 30을 하면 1290일이에요. 1260일이에요. 1260이라는 숫자도 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중에 가면 일부러 숫자를 꽈요. 1290일, 1335일. 비슷한데 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막 연구해요. 다니엘 시대로부터 우리가 진짜 계산해보자.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경에 바벨론을 끌려갔지. 그런데 다니엘서를 썼으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핵전쟁이라고 2차 대전이 언제였고 1335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일부러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진짜 1260일 아니니까 이단 세대주의자들처럼 함부로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하지 마라. 그래서 숫자를 꼰 거예요. 1290이라고도 했다가 1335라고도 했다가.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구약에서 숫자와 이런 것들을 뒤죽박죽 시켜서 내 의도와 다르니까 절대 확대 해석하지 마라 라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날짜로 이해하는 순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뭐 매돌 며칠에 세계 망한다 막 이러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로 암호놀이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12지파 순서도 일부러 어그러뜨려 놨어요. 이런 기법으로. 자, 그리고 또 12지파가 유다 지파가 예수님 지파죠. 예수님이 나온 지파죠. 거기만 1번으로 나놓고 나머지는 다 뒤죽박죽으로 해놨어요. 학자들이 이 순서에 대해서도 연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어떤 통일성과 연결성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즉 나이 순서로 적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이 지파 순서가 엄마 빌하와 실바와 기억나죠? 레아와 라헬 4명의 엄마에게서 나왔잖아요. 엄마 순서도 아니에요. 민수기에서 혹시 지파 진영 순서 동서남북 3지파씩 진영을 형성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에서 진영 순서도 아니에요. 그 어떤 순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 요한이 절대 이것을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구약 12지파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흐트러뜨렸다. 그것도 문학적 기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함부로 신천지처럼 짜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쓴 거 아니고 다 상징 체계니까. 막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12, 신약 12 곱해서 144,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장차 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겠죠? 예정하셨으니까. 맞습니까? 뭐 수억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과 또 과거에 믿었던 조상들과 또 구약 사람들까지 합하면 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 충족수라는 거예요. 설마 14만 명만 구원받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은 사람들이 얼만데? 상징수예요. 구약 12, 신약 12, 그리고 그들 모두를 내가 예정된 충만한 숫자인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다 곱했을 때 14만 4천. 나는 내가 예정한 자들은 완벽하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정된 자는. 할렐루야.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책을 받고 있는 1차 수신자가 도미티안 박해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들에게 순교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를 내가 잊어버린 것 같지만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구약, 신약 더하기 충만한 숫자 1000. 나는 너희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내가 예정한 자들은 다 구원할 거다. 절대 잊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순교와 이 죽음과 고통이 헛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나는 너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놨고 그 숫자대로 정확하게 할 거다. 충만하게 할 거다. 꽉 채워서 할 거다. 한 명도 버리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1차 수신자들에게 순교적 상황에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끝나고 9절부터 흰옷 입은 허다한 백성들이 온 열방에서 나오죠. 같은 백성이에요. 새로운 집단이 아니에요. 앞에가 상징수였고 충만한 수를 보여주셨죠. 충만한 수. 그 충만한 수가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지. 앞에는 상징이고 곱하기 상징이고 뒤에는 그 수가 실제로 나오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기법인데, 요한계시록은요 들은 걸 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으니 먼저 들어요. 내가 들으니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있더라. 그 바로 다음 구절에 1장입니다. 지금 저 그냥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셔도 돼요. 그 내용 그대로니까. 내가 그 음성이 누구인지를 몸을 돌이켜 보니 7 금초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이가 거닐고 계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먼저 들어요. 큰 나팔 소리를 들어요. 그걸 눈으로 확인해요. 내가 몸을 돌이켜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더라. 계시록은 늘 먼저 들어요. 그 다음에 직접 봐요. 신천지처럼 14만 4천은 엘리트 집단이고 또 나눠서 밑에 흰옷 입은 무리는 다른 무리가 아니라 먼저 들은 걸 봐요. 확인한다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5장에서도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누구요? 하니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요한에게 들려줘요. 유다의 사자 어린 양이 그걸 떼기 합당하도다.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보호자와 및 24장로와 네 생물 사이에 과거에 상처가 있는 듯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듣고 그 후에 내가 보니 항상 먼저 듣고 봐요. 4절 다시 보세요. 7장 4절.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14만 4천이. 그리고 9절 보세요. 내가
보니 같은 존재라고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의 기법이에요. 신천지는 나눠서 해석했지만 전혀 아니라고요. 이건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인 연구조차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갖다 붙였다는 증거예요. 계속 나타나는 패턴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수고 그 상징수를 먼저 들려준 후에 나는 충만하게 구원할 거야 라고 요한에게 들려줘요. 그 다음에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마지막 날에 셀 수 없이 많은, 여러분 수억 명이 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 그 수억 명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엄청난 광경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먼저 들려주고 내가 충만한 숫자, 구약과 신약의 충만한 숫자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봐라! 딱 보여주니까 엄청난 숫자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펼쳐질 광경입니다. 할렐루야. 즉 7장은 도미티안 박해 속에서 순교하는 그 수신자들에게 소망 주는 거예요. 장차 이렇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한 사람도 잊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구원할 거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충족스럽게 구원할 거다. 그 숫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이 찬송하며 나오게 될 거다.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7장 13절인가요? 말씀처럼 그들은 왜 흰옷을 입고 있냐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빤 성도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왜 신천지가 주장하는 숫자가 실제 숫자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요한지파장이 그랬다 그랬죠. 14만 4천은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수라고. 자, 그럼 우리 함께 21장으로 가볼게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다 상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장차 살 새 예루살렘 성의 측량 숫자가 나옵니다. 21장 16절에서 그 정사각형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정사각형인데 그 한 변의 숫자가 길이가 몇 스타디온이래요? 12,000 또 나오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아까 전에 그걸 사람 숫자라며. 그럼 이것도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12,000을 되게 좋아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쓴다는 걸. 여러분 12,000이라는 숫자를 아까는 인간인 거에 대입시켰죠? 이번엔 성벽 길이에 대입시켰네?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요한계시록이 좋아하는 자주 쓰는 상징 숫자이며 이것이 인간을 가리키던 성벽을 가리키던 이것은 다 상징적 숫자일 뿐이다. 여기저기 대입시키는 거다 라고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부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실제수다 막 이렇게 우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공격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스타디온은 185m예요 12,000 스타디온이 계산을 하면 2,200km가 나와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죠. 4, 5, 20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개 있고 거기에 200km가 더 추가돼요. 걔네들은 지금 과천이 자기들의 천국이래.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래 거기가. 걔네들 이거 다 문자적으로 그게 사람 숫자면 이거 성벽 길이도 진짜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사각형이래. 그러면 과천을 중심으로 2,200km 저기 몽골 다 넘어가고 거기까지 정확하게 직사각형으로 지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 성을.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성벽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12,000이다. 높이도 쌓아야 돼. 2,200km 하늘에 다 껐네.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왜 다 실제라고 하지? 그게 인간이면, 그게 인간이 실제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12,000 곱하기 12,000 똑같아요. 정사각형이잖아요. 왜 정사각형이에요? 성소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가.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성전, 에스겔에서 가장 뒤에 나중에 천상성전을 보거든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그 중간에 어린 양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 중앙에 계시니 그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해나 달이나 별이나 다른 광명체가 필요가 없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이 같이 살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날에는 눈과 눈으로 볼 것이라, 우리가 주를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날에는 같이 산다고요. 그래서 같이 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규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사각형. 근데 왜 12,000원이 왜 나와? 12,000이에요. 왜? 정사각형은 어떻게 넓이를 계산해요? 곱하기로 하죠? 또 144네?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12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신약의 12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성이다라는 거예요. 2200km 한 변이. 말도 안 되는 크기죠. 근데 이거 상징 숫자예요. 왜? 이만큼 넓다. 모든 성도들이 와서 살기에 충분하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2인 거예요. 12지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실제 수라고 하면 그 위에 21장 17절도 설명해야 돼요. 21장 17절은 성벽 두께를 잰 거예요. 성벽 두께. 몇이래요? 144 또 나오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144, 12 곱하기 11을 좋아하고 이걸 여기저기에 상징 숫자로서, 상징 숫자가 그렇게 쓰이거든요. 여기저기에 다 대입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계시록은 144를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14만 4천은 절대 실제 숫자가 아니다. 그건 사기꾼들이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전도하도록 그들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요한계시록을 진짜로 해석한 게 아니고 이만희는 자기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바보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논증해낼 수 없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이상한 해석을 역시 자기만 아는 그런 바보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4만 4천 오늘 확실하게 배우셨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서 지는 거예요. 맨날 신비주의나 쫓아다니고 체험신앙, 성경은 모르고 탄탄한 교리도 모르고 장로교적, 예정론적 아주 탄탄하고 건강한 교리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이만희의 교리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30만 명이 뺏긴 거예요. 이런 성경 시간,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여 다 기억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확실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주추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견고한 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 미워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미워해야 돼요. 30만 명이나 뺏어가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많이 부셨어요.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바른 복음 믿으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 이규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장래의 영광과 장래의 소망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신천지 같은 것들 횡행하고 전쟁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고 수많은 재앙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장래의 영광밖에 없어요. 천국의 영광, 모든 성도들이 흰옷 입고 찬양하는 그날, 그리고 2200km로 상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광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그 천성에서 영원히 부활하여 함께 사는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탄탄한 말씀과 복음 안에 거하며 천성향에 함께 나아가 천성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